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에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던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전파하고 공포하라. 그런데 그냥 공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김이 없이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감 없이 모든 것을 다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은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제일 강하고 번성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서요. 애굽 따르지 말고 바벨론에서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짓고 잘 살아라 라고 말했잖아요. 물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려면 바벨론이 망하든지 전쟁에서 크게 패해야 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그때쯤 바벨론이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왜요?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과 물리적인 고통이 올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동족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의 편처럼 보이지만 그는 바벨론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누구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디의 편에 서 계신가요? 강자의 편에 서 계신가요? 세상의 편에 서 계신가요?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함도 있을 겁니다. 외롭고 고독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독자인 줄 알았는데 단독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가 선택의 기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누구에게 심판을 당할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북쪽에서 한 나라가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바사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과 우상들이 그것을 무능력하게 지켜만 볼 것이다. 그들은 무너지고 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도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할까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냥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싸우고 분열해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섰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백성이다,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 지어도 된다, 하나님 떠나도 된다, 우리에게 면죄부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 받습니다. 죄 지으면 그것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죄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한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며 자부심으로 감사하며 살되 책임감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온전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